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우리에게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타인을 대할 때 자신을 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미리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아온 유색인종들은 그 경험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피부색이 하얀 사람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유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미국에서 한 7년 반 있었는데 처음에는 미국 유학을 가면서 나는 백인들, 흑인들 모두와 잘 지낼 거다. 농구를 하면서 흑인들과 하이파이브를 할 거고 백인들과 함께 정말 친한 친구가 될 거다. 2년째 되던 해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불가능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적인 그 경험들을 당하는데 그게 쌓이다 보면 백인에 대한 뭐랄까요? 이 부정적인 시선들을 투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남성이나 여성 일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거나 자신을 학대했던 아버지나 어머니와 유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면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투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들이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일까? 과거의 경험과도 같이 타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가 이 방어 메커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나치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삼획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안정장치를 깔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죠? 주변에 없습니다. 사회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삶 주변에는 이제 좀 다소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방어 메커니즘이 고도로 발달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말로 보면 삶이 녹록치 않아서 그 삶으로부터 상처와 아픔들을 많이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 심리학자인 폴 에크만은 우리의 감정이 전염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긍정적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해 주게 되면 그 긍정적인 마음과 감정이 전염되고 전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로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때 비로소 그런 사람들도 녹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녹록지 않은 거죠.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무서워서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기존에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 때문에 그것들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시선으로 좀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성시교독으로 읽었었던 시편 147편도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147편의 제목은 상심한 자의 하나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16절로부터 18절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재를 뿌리듯 서리도 내리시며
빵부스러기 같이 우박을 쏟으시는데 누가 감히 그 추위 앞에 버티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시편 147편은 바빌로니아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재건하던 상황에서 불려졌던 노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후에 고백하던 기도문이, 그리고 고백하던 찬송문이 바로 147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147편의 16절과 17절, 지금 조금 전에 읽어드렸었던 그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눈, 서리, 우박, 추위, 이런 것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들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심리적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를 날카로운 말로 찌르고 상처를 냈던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고도로 발달되었던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시편 147편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른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십니다. 우리 안에 날카로운 가시를 다듬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뾰족한 말과 부정적인 시선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이 부정적인 시선과 뾰족한 말들로 찌를 때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품으실 수가 있으셨어요? 욱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굳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용납해야 되나?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만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절을 보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12절에 이렇게 권면하는데 기록되기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도대체 왜 기도하라고 할까?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서로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12장 14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호구잡히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냥 그냥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의에 앞서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 바탕으로 저항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할 때가 있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 주장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맞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할 때인지 잘 분별할 수 있고 그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분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갖 신령한 복으로 번역되고 있는 문구의 원문은 엔파세 유로기아 푸뉴마티케입니다. 신약학자들은 푸뉴마티케가 신령한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는 성령과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지칭하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지점을 실상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는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5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7절에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서 6절, 12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찬미하는 것입니까? 죄인인 자들.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복에 닿지 못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성령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을 받아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요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전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팍팍함으로 심리적 방어 기제가 투철한 그들, 아픔과 슬픔, 어둠에 깃들어 있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희생적 삶을 사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복을 받아서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앞으로 사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선한 사마리아인 혹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 표제가 우리 삼회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한 표제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송구영신에 참여하시기도 하셨는데 현장에도 계셨고 그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자들과 사랑하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고 사랑할 만한 자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품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나눔이 공허한 것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대상들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나와서 말씀만 듣고서 그냥 돌아가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벅찬 마음도 들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공허한 외침으로 그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우리 주변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들의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주변에 정말 품을 수 없는 이웃이 누구였지? 딱 떠오르기만 하면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슥 웃으시면서 이렇게 고개를 떨구시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쯤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의 마음으로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품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회 선교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사람이나 환경 선교의 맥락에서 우리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생명체나 복음 선교의 일환으로 전도하고자 하는 주변의 이웃이든지 해외 선교나 학원 선교의 맥락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올 한 해 202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을 품을지를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모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